인류애를 실천한 여러 위인들 중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겸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이시죠. 이분은 의학 박사이면서도 신학 박사, 철학 박사까지 박사학위가 무려 3개나 되는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도 너무 잘하고 음반까지 낼 정도로 뛰어난 음악에도 조예가 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의료 봉사로 평생을 봉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지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때 한때 윤리적인 고민을 좀 깊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든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의 모국인 독일과 그 유럽은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혹한 실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도대체 인류의 문화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이렇게 생명을 경시 여기는지,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줄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멀리 있는 환자의 왕진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저쪽 편에 하마떼가 막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생명경외사상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 야생의 동물들조차도 살아가려고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존엄한 생명의 의지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은 저렇게 소중한, 정말 살고자 노력하는 저 소중한 생명체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일 뿐이다 라는 우주적인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도 소중하구나.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류에게 필요한 진짜 윤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훗날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생명 경외의 윤리는 우주적으로 확대된 사랑의 윤리로서 예수님의 윤리를 추구하면 반드시 이르게 되는 그런 윤리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의 삶을 본받아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 당시 문화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착취의 문화였습니다. 모든 자원은 다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갖다가 어디다 쓸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힘센 나라는 약한 나라의 모든 자원들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가져다 쓰려는 것이죠. 백인들은 흑인들을 착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위해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개발을 위해 나무를 불태우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일 뿐이지 타인의 생명, 하물며 동식물들을 포함한 자연의 생명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그때에 슈바이처는 생명을 향한 경외의 사상을 가지고 당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슈바이처가 신학 박사라고도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 세계는 인간만을 위해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소중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골로새서 이 본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노래, 함께 모여서 예배 때 부르던 노래의 구절, 혹은 암송으로 고백했던 구절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무슨 찬송가 몇 곡 부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오늘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의 이 본문을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쭉 가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창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기원과 방법과 목적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만물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마치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 양,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양,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나중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문명 발전에 눈이 멀었을 때에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곡해했었습니다. 오해했었던 것이죠. 아,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땅을 마음껏 정복해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식민지를 다 뺏어가야 되는구나, 식민지 삼아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 억압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지나서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작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일한다, 섬긴다. 여기서 파생되는 말이 종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이거는 목자가 양을 치는 돌보다, 그리고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 쓰면서 착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보존하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셨던 세상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랬던 모습이,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못했지요. 세상은 이내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 있죠. 아까 제가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또 평강,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이란 뜻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이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했었지요. 거기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평강이 있었죠.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인간과 자연도 샬롬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시지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들과 이름을 지어주며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샬롬이 있었던 것인데 그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좋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벗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서운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은 그래서 깨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거짓말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었지만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 왜 따먹었니?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하와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같이 먹어놓고서는 내가 줘서 그랬다고? 무슨 남자 이렇게 비겁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죠. 사실 그 다음에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깨어집니다. 그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요. 인간과 자연도 깨어졌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 그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았고, 이제 사람들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을 경작하며 땅을 평생에 수고해서 땅에서 소산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들 깨어진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다 갈라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참 즐거워야 될 우리 아이들조차도 요즘 얼마나 무겁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뉴스 기사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의 대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몇 프로 올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직접 보았습니다. 원래 옛날에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의 교육 현장 보면은 얼마나 꿈의 교육입니까? 거기 뭐 비난이 있습니까? 뭐 질책이 있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1 더하기 1은 뭐니? 그러면 애가 바로 답이 안 나와서 막 머리 굴리고 이러다가 2예요 그러면 막 원더풀 막 이러고 막 골저스 막 이러고 막 어메이징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애들 막 박수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K 문화가 그렇게 들어가서 K-팝, K-드라마, K의 경쟁이 들어가서 요즘 K 성적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K 성적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A 등급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A는 에버리지입니다. 평균. A는 당연한 거야. 평균이야. 기본이야. A 받아서 만족하면 안 돼. A는 에버리지입니다. B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지죠. B는 below average. 평균보다 밑에 있는, 넌 평균 이하야. 어떻게 B를 받아오면서 그렇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니 하면서 질책이 시작됩니다. 네. C는 뭐겠습니까? Can't eat food. 음식 먹을 생각하지도 마. C를 받아왔으면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네. 점점 심해지죠. D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on't come home. 네. 알았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다는 것이죠. 네. F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패밀리 아웃입니다. 그냥 패밀리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K 성적표 들어가서 요즘 미국 아이들이 울면서 학원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구몬 수학 하려고. 우리 옛날에 구몬 수학 있었는데 무슨 우리나라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K 교육, K 성적표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고생, 어른들도 고생, 세대와 상관없이 다들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있죠. 어디 사람들 뿐입니까? 세상도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위기하면 무슨 사고가 나야 위기인 줄 알았는데, 무슨 교통사고 같은, 전쟁 같은 그것만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후가, 우리의 일상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위기라는 말이 우리의 평범한 늘 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벌써 덥습니까? 올 봄에 놀랍지 않았습니까? 올 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보통 꽃들이 필 때 순차적으로 날짜에 맞게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더워지니까 이 꽃 저 꽃이 다 한 번에 피어버렸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벚꽃도 피고 모란도 피고 다 피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금 기온이 무려 1.5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0. 몇 도만 올라도 많이 변하는데 지금 1.5도나 올랐다는 것은 놀라운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부주의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후 위기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고 하죠. 작년에 강릉에서 보면 100년 만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바다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환경 문제 포함해서 이 문제들은 어떤 과학의 영역, 어떤 국가 정책의 영역, 어떤 과학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탐욕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비가 중심이 되고 무한 성장이라는 그 동력 하에서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사용했던 그 일의 결과를,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상들,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아까 만물이 본래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1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만물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서 있다, 지탱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서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은 당연히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깨어진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는 이 화평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에로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평화, 아까 헬라어로 평화고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가 했었던 그 샬롬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와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샬롬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깨어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시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깨진 만물이, 상한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아직도 그날을 완전히 화목해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혼만 가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변화되고 회복된다,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꿈꾸는 이 땅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대상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은 모든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창조 세계 전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도 동일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나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착취로 인해 병들고 아파하는 세상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주신 샬롬을 위해 우리들도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린 시절 그 생각이 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자라는 얘기들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학교 아침에 등교하고 있는데 여기 길 반대편에서 이렇게 경비하시는 아저씨인지 청소하시는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쪽에 보니까 다른 쓰레기는 별로 없는데 쓰레기가 하나가 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어린 마음의 생각에 이거 저 아저씨 저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오면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니까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제가 주워가지고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쓰레받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 쓰레기 봉투가 초코파이 봉투였습니다. 아저씨 생각에 저 어린 것이 지금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자기 초코파이 먹으면서 쓰레기 지금 처리를 여기 와서 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이거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서로 좀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 오해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 주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인물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인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20세기를 변화시킨 인물 100명에 뽑힌다고 하니까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레이첼 카슨은 1962년도에 책을 하나 씁니다. 바로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침묵의 봄은 뭐냐면 무분별한 살충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를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주 잘 쓰이던 명약 DDT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DDT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 DDT를 얼굴과 몸에 뿌리면서 소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DDT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없어지질 않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아주 독한 약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에 토양도 오염시키고 결국 인간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은 뭐냐면 이 모든 잘못된 환경의 오염 때문에 결국 새들이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봄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는 경계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 책이 나올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녀를 꾸짖었고 화학업계 같은 경우는 아주 독한 마음이 돼서 방해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꿋꿋이 그녀는 버텨내고 마침내 이 책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그전까지는 아무런 인식이 없던 세상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정부 정책이 세워지게 되고 마침내 DDT가 암 유발 물질로 사용 금지를 하게 되는 현대적인 환경 운동을 촉발했던 그런 책입니다. 아쉽게도 그 레이첼은 결국 이 책을 낸 이후에 이미 암투병 중이었는데 2년이 채 안 돼서 자신의 생을 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했던 것이죠. 별세하기 1년 전에 그녀는 슈바이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메달을 달면서 이렇게 말하죠. 슈바이처의 생명 경외 사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연설합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만나는 야생생물,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위에 주변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나 자신에 대한 과몰입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명의 의미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불필요한 파괴와 고통을 멈추자는 말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분처럼 대단한 환경운동가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만들어내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 잘 살기 위해서,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 땅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깨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위해 헌신하며, 더 나아가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온 세상 만물들, 그 만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에 나의 작은 것들을 동참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힘이 모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